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막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우비가 아니면 뒤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더 쏟아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뒤에 막 물이 막 고였거든요. 오늘 적당히 하나님께서 비를 잘 뿌려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가수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은 축음기란 뜻의 그래미가 축음기란 뜻이거든요. 그래미상이 미국 가수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칼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목화밭에서 일했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또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목화밭에서 일했습니다. 그 일하면서 이 어린 칼 퍼킨스에게는 기타가 한 대 낡은 게 있었어요. 그 기타를 갖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를 작사했어요. 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개울 바닥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은 결코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음악, 이 가사로 미국인들을 다 울렸고 결국 이 사람은 그래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 퍼킨스처럼 어린 시절을 절망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봤더니 그는 이 개울 바닥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이물질을 터내면서 만든 것이 진주잖아요. 이 칼 퍼킨스도 자신의 어린 세월의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인생도 교회도 개울의 자갈처럼 훈련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있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인생도 자갈이 있습니다. 그 자갈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칼 퍼킨스와 같이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았고 또한 철저한 유대 신봉주의자로 살았고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겪으면서 그는 왔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개울의 자갈처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의 영롱한 진주로 만들었고 하늘나라의 별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개울 자갈처럼 지금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에서 제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이야기도 복음 전파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성도의 간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간증 그 자체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의 서두와 첫 번째 간증 부분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간증을 한번 정리해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자 1절 상반절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줘요.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요. 이 헬라어 ek테이 나스라는 뜻은 왕의 말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ek테이 나스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제수 바울은 아주 당당해요. 손을 뻗어서 왕이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처럼 억울하게 지금 갇혀서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벌써 4번째 받고 있잖아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위풍당당합니다. 알았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은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리는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적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의 장소에 여러분들 다 세우셨어요. 가정, 오늘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일터, 또 직장, 사업장, 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각종 모임으로 여러분들 다 이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직업은 소명론이잖아요. 목사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전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1년에 2번은 꼭 전해야 돼요. 골든카드 페스티벌 축제 때 한번 전하고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족들, 이웃들, 자매들, 동생들, 엄마, 아빠, 여러분 아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파의 장소에서 임무를 완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사업장도 사적 모임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물론 변수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맞지만 변수가 너무나 다양해요. 2절에서 3절은 변론의 서두 부분이에요.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인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왕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 왕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천만 다행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혈통이에요.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법률과 종교와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신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변호를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앞에서 문제로 번역된 이 제때 마타라는 동어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아그리빠 왕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너무나 잘하는 왕이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변호를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그래요. 이 너그러이라는 마크로디모스라는 단어는 관대한, 겸손한, 또 인내한, 또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의 변론이 조금 베스도 총독도보다는 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을성 있게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것은 저희가 좀 길게 하더라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10시까지 준비했어요. 좀 관대하게 좀 들어주세요. 참을성 있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10시까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해진 시간에 꼭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참을성 있게 벌써 왕이 조금 노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변론의 세 가지를 서두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사도 바울 똑똑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참 꼼꼼합니다. 내가 이 말이 길어질 것이니까 미리 다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워요. 똑소리 나요. 똑순이에요. 똑순이.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꼼꼼합니다. 꼼꼼해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10월 26일 오늘 기도처럼 우리 세자매 축제 준비했는데 좀 와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안 믿어. 나 어디 가야 돼. 나 종교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저께도 전도폭발 훈련을 했지만 전도폭발 전문을 외우는 데는 총 24분이 걸립니다. 우리 훈련생들 중에 우리 한 분 빼놓고는 거의 지금 헤매고 있어요. 못 외워요 지금. 3명은 시험 내면 목사님 머리가 안 들어와요. 제 나이가 지금 68인데 아유 생각 못해요. 아유 새 낳았다니까 기억력이 없어요. 오늘도 직장에서 시달리고 와서 못해요. 별의별 소리.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그런 얘기 있다고 해도 서두는 임팩트 있는 내용을 2분 내로 만들어야 돼요. 2분 내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멧돼지 키워봤어? 난 멧돼지 키웠어. 그럼 사람들 멧돼지도 키웠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네. 흥미를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에서 천국과 지옥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병원에 안 가고 질병을 고쳐봤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 귀가 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뭘 교회 가자,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통해요. 안 통해.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임팩트 있게 지금 3가지 서두를 쫙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금 길 것 같으니까 조금 들어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성공 가능성 1% 이하입니다. 어려워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쟤도 알아요. 여러분들 힘든 거. 저도 알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 때 남편 내려오는 거 작년에 해봐서 알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여러분들 자녀들 안 오잖아요. 오브라면은 가서 못 와요. 전부 못 와요. 전부 못 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간증의 서두를 기가 막히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흥미, 재미, 눈물, 감동도 중요하고 서두는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새생명 축제 강사 소개 영상이나 또 교회 소개 영상이나 인터뷰 영상은 제가 계속 김신웅 집사님한테 얘기해요. 3분 이내로
2분 30초 내로 만드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사 소개 영상을 2분 37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쇼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뭐 틱톡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보면 그 영상들 쇼츠의 그 영상을 제한하는 길이가 있어요. 쇼츠에서 3분 이내로 올려야 돼요. 쇼츠 영상도. 근데 대부분 요즘 쇼츠는 뭐 길게 나오지만 다른 네이버나 이런 영상들은 다 1분 내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어지면 흥미를 잃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가 50분, 1시간씩 나왔잖아요. 그러나 한 10년 전부터 드라마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끊죠.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가요? 광고가 넣잖아요. 3개 내지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요즘 기준은 강연도 27분에서 28분이에요. 기독교 방송 CBS, CTS 보시는 분 있죠? 시간 한번 재보세요. 그거 27분이에요. 27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27분 내지 28분으로 맞추던가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40분 설교하시는 분들은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긴 거를 싫어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긴 게 싫어한다는 걸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임팩트가. 바울은 4절에서 8절까지 자신의 이력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랐어.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 주일학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어. 나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나 개근상 받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 거룩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고발한 자기랑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변론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바울의 인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을 막 비판하잖아요. 너의 행태를 잘 알아. 너 스데반 죽을 때 앞장섰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뭐 너가 예수 믿어서 회심했어.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명언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 써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쳐 써야 돼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고쳐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쳐 써야죠. 맞죠? 어떻게든 고쳐 써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성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은 고쳐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55세 이하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고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이력은 5절에 우리의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파의 사람이에요. 바리새는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종교적 실천에 가장 열심했던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경건에 의해서 애쓰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따라서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뭐라는 하셨지만 그들이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은 인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마냥 바리새파를 나쁘다고 보지 마셔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나이가 30세 전으로 보거든요. 지금 바울의 나이는 한 60이고 바울은 6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30세에 회심할 때까지 보통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배워요. 3살부터. 그러면 30세 될 때까지 27년 동안 바울은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사람으로 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근원은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27년 동안 나는 바리새파로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이력을 보면 바울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3살 때부터 30대까지 27년 동안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주의자로 살았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잖아요. 박해할 때도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60세니까 30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60년의 인생이 그냥 철저하게 말씀에 잡혀 있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력 전체가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은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나도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맨날 생각이 나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6학년들만 소풍을 갔어요. 어떻게 5학년은 따로 가고 다 학교에는 어릴 때 옛날에 같이 갔었는데 왜 6학년 때만 따로 간지 모르겠는데 6학년 때 저희가 관내에 유명한 사찰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그래서 절로 가서 재밌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막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면 어떠세요? 막 울렁울렁하지 않으세요? 막 토도 하고 고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런 막 울그락불그락 장비처럼 생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보냈어요. 그리고 갈 때쯤 되니까 우리 6학년 선생님 중 한 명이 아이들 보고 다 우리 대웅전 앞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 종일 잘 지냈으니까 와서 절이나 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저기 불상 앞에 전부 다.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저 뒤로 가라고, 저 뒤에 계단으로 가라고. 저도 갈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애들이 가고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근데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안 갔어요.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뒤로 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전부 애들이 다 놀라했어요. 전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왜 놀랬을까요? 눈을 막 휘둥그리면서. 너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녀? 전부 우리끼리 야, 너 교회 다녔구나. 전부.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인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고무줄 자르고 골목대장하고 말은 죽어라도 안 들은 애들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삶이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었어요. 전부 모여있는 친구들이. 저는 그때의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찔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똑바로 살았을까요? 여전히 막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뒤에 나가고 절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애들이 많았어요. 전 지금도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재 나이 바울은 60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한 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철저한 한결같은 신앙을 60년, 40년, 30년 소유했다고 얘기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손 못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본문 앞에 있는 우리는 담임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주일학생이 인정하는 신앙의 소유자일까 물어보면 답을 하실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인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설교 다음, 그러니까 오늘이 9월 며칠이죠? 9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이후부터 저는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저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의 철저한 신앙이 무엇이냐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 예수의 부활을 그걸 확신했고 나는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내용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전했던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몸이 썩어져서 아니면 화장터에 가도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 아니면 그냥 자연으로 부패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먼 훗날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도 신앙의 핵심을 전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목사님 뭘 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 앞에 인간들이 반항해서 타락했고요. 타락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분만 믿으면 너 천국 가. 이렇게만 전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사형리,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사형리 배웠어요. 사형리. 이 카드 갖고 시커먼 거, 빨간 거, 녹색, 그다음에 황금색 갖고 한참 설명하면 그거 외우는데 지금 전문 외우는 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버벅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문 외우신 분들 그래요. 틀려도 괜찮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라. 왜? 상대방은 모르니까. 아멘? 몰라요. 상대방은 몰라요. 거꾸로 되고 이게 뒤집어져 갖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돼.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뒤죽박죽거려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니까. 아멘. 예. 또 엉터리로 할까 봐 걱정입니다. 예. 많은 분이 머리에는 지식은 가득한데 이건 말로는 못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져요. 상대방은 몰라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요.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 끝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돼요. 네. 어떻게 말할지 힘들지 말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바울은 그때 아그리빠 왕과 참석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고 도발합니다. 하나님이 살린 사람들 당신들은 왜 못 믿느냐고 도발해요.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참 사도 바울 참 당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니들 부활했는 거 다 믿잖아. 물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믿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부활을 한다고 다 알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 23절은 바울의 본격적인 간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세 번째는
23절까지 19절에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간증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변했고요. 세 번째는 그 변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간증만 짧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설교는 다 끝났어요. 지금 첫 번째 간증 부분만 짧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예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요. 9절을 쉽게 설명하면 신자를 박해하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 사람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인간 유대교의 이단인데 내가 신자를 박해하면 그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에까지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고난까지 얻어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11절은 모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징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고요? 원정 박해까지 갔다고요. 외국까지 가서 원정 박해. 여러분 원정 선교는 알죠? 근데 원정 박해까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바울은 그대로 당했죠. 원정 박해. 여기 심히 격분하라는 이 엠마네스라는 단어, 이 신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엠마네스라는 심히 격분하여라는 단어, 이거는 바울은 자신은 잘못된 열심과 열정, 분노가 있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눌 다섯 번째 포인트는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무려 30년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잘못을 인정하진 않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말을 아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평생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1권, 과거. 2권, 현재. 3권, 미래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말, 행동, 제스처, 표정, 우리의 생각까지 다 담깁니다. 가장 중요한 권수가 어떤 권일까요? 2권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잘못을 했으면 시인하고 나의 행동이 바르게 나갈 거면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간증은 과거에 잘못된 나의 행동부터 시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여자, 도박, 유흥, 쾌락 나 다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나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까 지금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어요. 과거가 없는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역사는 우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죠. 나의 쓴뿌리가 있었다면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면 나를 변화시킨 주님과 함께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전하시고 여전히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계속해서 제거하셔요. 왜?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성질이 여전히 꿈틀거려요. 꿈틀거려.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금요일 날 참 재미있는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어요. 금요일 날에는 영상을 송출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예화를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공감하는 예화를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제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서두와 또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지를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과거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멧돼지를 키웠고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던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삶을 한번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설교 이제 이 간증 2를 볼 텐데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 때 그 간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멋진 간증처럼 나의 간증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만든 다음에 나와 동일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